함께 봉독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과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은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세상 권력이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는 그 세상 권력의 핍박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세상 권력이 교회를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어떤 식으로 돌보고 계시며 주의 종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세 번째는 두 세력이 충돌할 때 최종 승리자는 과연 누구냐? 누가 승자냐? 교회냐? 아니면 정치 권력이냐?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의 속임수냐? 본문은 우리에게 핍박당하는 교회가 핍박하는 정치 권력을 이기고 최후 승리를 거둔다라는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결론 부분에 와서 보면 그 핍박하던 헤롯이 어떤 식으로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기세등등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는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 무소불위의 힘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는 데 사용했던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의 최후가 벌레에게 먹혀 죽는 비참하면서도 초라한 이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승자는 세상 권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권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 기세가 등등해서 베드로까지 서슴지 않고 잡아 가두고 그를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악명 높은 감옥에 그를 가둡니다. 최고 권력자의 지시가 없이는 그 감옥에서 결코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 베드로가 갇혔지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구출해내셔서
무사히 탈옥하도록 역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하나님이시요, 교회요, 복음이요, 진리요, 정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지금 헤롯이 이 교회를 박멸하기로 작정하고 최고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마저 지금 잡아 가둔 상태에서 비록 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자의 도움을 통해서 탈옥에 성공하고는 있지만 베드로가 탈옥한 다음에 어디로 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어디로 갔는데 간 곳을 모른다. 자기가 도망갈 곳을 알려주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의 그 도피처가 알려지기라도 하면 헤롯이 가만 놔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추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베드로를 잡아가두려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그 도피처가 발각이 되면 그를 숨겨준 사람들을 비롯해서 또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베드로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 신학자들의, 가톨릭 신학자들의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일으켰다. 그래서 지금의 그 로만 캐톨릭이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이렇게 옹립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주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는 이 사실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적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15장에 가면 베드로가 깜짝 나타납니다. 깜짝 쇼하듯이 나타나는데 어디에 있다 왔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회의에 그가 참여해서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그들도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아주 강하게 통과를 시킵니다.
당시만 해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론 그동안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는 있었지만 이 골수분자인 유대주의자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주의자들의 그 마음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오랫동안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의식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쉽게 통과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주도적으로 통과시키느냐. 바로 베드로가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회의를 끝으로 역사의 뒷장으로 물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사라지면서 누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본문서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면서 베드로 대신에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본격적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했던 인물이 베드로라고 한다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세계 선교의 주역이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로 넘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흥황하고 더하더라. 이 흥황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원문대로 말하면 쑥쑥 자란다 그런 뜻입니다. 자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널리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나무가 위로 자라면서 또 옆으로 그 가지를 뻗으면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는 더 강력한 신앙으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세상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지금 행방불명이 된 상태에서 이 교회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그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한 10% 정도나 되었을까. 핍박이 가해지면 가라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이나 거짓 신앙이냐 하는 것을 분별하려면 이 핍박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풀무불을 통과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라요. 겉으로는 다
잘 믿는 것 같고 뭐 자기가 제일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근데 사실 이 평안할 때의 신앙과 위기를 당했을 때의 신앙과 그 신앙의 이 수준이나 그 힘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헤롯 아그리빠가 1세가 교회를 치기 시작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그 누구보다도 반가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이 최고 권력자가 나서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아주 만족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그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백성들로부터의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가? 항상 그걸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원하는 대로 정치를 여론에 이끌려서 하게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치적인 이 권모술수가 아주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가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그 세 아들 그리고 그 세 아들의 그 아들들의 이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권력 그 투쟁의 한가운데서 밀려난 비운의 왕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이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는 헤롯 대왕의 아주 결정적으로 미움을 삽니다. 헤롯 대왕은 이 권력에 그 눈이 먼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적수가 될 만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숙청을 하든지 살해를 하든지 유배를 보내든지 하는 이런 강력한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자기 식구도 가차없이 제거할 만큼 아주 폭군 중에 폭군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기 아내 그리고 그 자기 아들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할머니와 아버지를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그 목숨이 빼앗기게 됩니다. 어렸을 때 더 이상 이제 유대에 남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왕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로마로 유학을 갑니다. 그 후원자가 되었던 사람이 그의 매형이었던 헤롯 안티바입니다. 헤롯 안티바는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왕이 헤롯 안티바였습니다. 그 헤롯 안티바의 후원을 받아서 그가 이제 로마로 유학을 가는데, 그 로마에서 그 로마 황제의 이제 그 식솔들과 사귀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황제의 그 자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친척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지도자들과 이제 교류하면서 조금씩 야망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무심코 내뱉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막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 황제를 비꼬면서 이 황제가 사라지고 그 다음 후계자 칼리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황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내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겠어요? 당시 황제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말을 듣고 어떤 조치를 내렸을 것 같아요? 이 괘씸죄에 걸려든 거예요. 이놈이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이 그 주인공이 난데 감히 다음 황제를 거론하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욕 아닌 욕을 하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참 이 역사라는 게 참 묘해요. 6개월 후에 실제로 이 아그리빠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황제가 죽고 이 칼리굴라라고 하는 아주 폭군이 황제로 이제 올라서게 되죠. 그러니 칼리굴라의 입장에서는 이 아그리빠가 어떻게 생각이 됐겠어요? 자기가 황제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장 감옥에서 그를 풀어주고 그에게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도록 땅을 하사하고 왕의 칭호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돌아와서 이제 그 매형이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까지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차지하고 있었던 영토 이상의 영토를 가지게 되고 그 권력을 아주 견고하게 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권력을 단단히 다지는 그 일환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두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를 이제 그 왕으로 임명해주고 그 땅을 하사해준 로마 황제에 대해서 잘 보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잘 보여야 되죠.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고, 그래서 그의 모든 정책이 친로마적인 그러한 정책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학한 이제 배경밖에 없는데, 갑자기 왕이 돼서 그 유대 사마리아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아무리 그 정치 세계를 눈여겨보면서 배웠다 해도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정책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지도자들을 잡아가두고 처형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놓고 보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지도자로서 뭘 가장 잘못했을까? 이 본문을 놓고 보면 그의 첫 번째 실수는 이 왕으로서의 고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긴 됐지만, 뭐 어쩌다 어른이 됐다는 말이 있듯이 어쩌다 왕이 되고 보니까 내가 왜 왕이 됐는지,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폭압적으로 다스리면 권력을 가지고 무조건 통치하면 정치가 다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지도자관이 그의 정치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면 내가 잘해서 됐구나, 사람들의 지지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이런 영광을 누리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무엇 때문에 앉혀놓으셨는가? 왕이면 왕으로서, 또 직분이면 그 직분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일을 위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깊이 깨달을 수 있어도 그는 자기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지위를 통해서, 그 역량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로마의 이 황제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그냥 무작정 오다 보니까 사람에게 충성할 생각만 했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가에 대한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은 뭐 세상 살이도 다 뭐 비슷하겠지만은 고민이 있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너무 고민에 빠져 사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해야 될 고민을 우리가 하고 사느냐.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세상적인 그런 염려, 걱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또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신 많은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 이런 신령한 고민이 있어야 그래야 그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기 싫어요. 예. 진정한 승자는 누가 승자냐? 예. 고민 없는 돼지가 아니라 고민하는 철학자가 승자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신앙의 그 성장도 그렇고 또 영적인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다면 왜 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권력을 휘두르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한. 그는 야고보를 처형시키고 나서도 거기에 대한 일말의 가책이나 뭐 어떤 뉘우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땅히 최고 지도자로서 권력가로서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이 묻어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종을 교회 지도자를 처형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되고 불의한 일이고 거짓된 일인가를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순교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이렇게 함부로 생명을 빼앗고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리고 그들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한 번도 그는 질문을 던진 적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고민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쯤이야, 교회쯤이야, 예수 믿는 사람쯤이야 권력으로 한번 치면 그만이다라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런 잘못된 자만감이 그로 하여금 잘못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탈출했을 때만 해도 그가 한 번쯤 권력으로 안 되는 것도 있네. 야, 하나님의 능력이 참 신기하고 놀랍다. 아니, 철통같이 그를 감시하고 1초소, 2초소 여러 개의 초소를 세워놓고 그를 그냥 정말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야, 어떻게 그렇게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깜짝같이 사라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일어난 일인데 언제 깨달은 거예요? 언제 깨달았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날이 밝으니 비로소 베드로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감옥 안이 소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초가 교대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밤중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사라진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어디로 갔는가 찾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 찾지 못하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가 왜 가이사랴로 내려갔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유월절이 끝났기 때문에 유월절 기간 계속 비상이 걸려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상황에서 언제나 크고 작은 이 테러, 혁명 사건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다가 유월절이 끝나니까 아마 좀 쉬러 내려갔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베드로를 찾아도 없으니 백성들 앞에 큰 소리 쳐놓고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변명거리가 궁색해지니까 잠시 백성들을 피해서 가이사랴로 내려갔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내려간다는 말에 항상 실패를 암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나가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욥바로 내려가고 배를 타서 또 배에서도 미창으로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에 실패한 그 행위를 나타낼 때 내려간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떻든 이 헤롯 아그리빠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뭘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벌레에게 미천한 그 작은 미물에 불과한 벌레에게 먹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일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죽음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 말씀 23절을 다시 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거는 누가의 해석이에요. 그의 죽음을 놓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의 죽음의 이유를 밝힙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누가? 주의 사자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롯이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친히. 여기서 주의 사자가 쳤다라고 하는 단어가 12장에 2번 나와요.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일어나라고 옆구리를 칩니다. 이 파타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니라고 할 때 친다는 말과 오늘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친다라고 했을 때 이 친다라는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경각의 타격을 가하실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치는 심판의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러니까 이제 친다는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뭐 물질로 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식을 통해서 치시는 경우도 있고, 돈을 통해서 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가난을 통해서 치시기도 하고, 실패를 통해서 치시기도 하고, 뭐 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치시는 행동이 우리의 뭔가 자각을 위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의 타격을 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승자냐? 누가 승자예요? 헤롯 아그리빠가 승자가 아니라 교회가 승자요. 말씀이 승자요. 복음이 승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결국 세상에서 승리하느냐? 죽어봐야 알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있고 파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늘 진정한 승자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